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2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충성된 권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2절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3절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4절 그는 잔인하고 노는 참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5절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6절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7절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8절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9절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10절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11절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12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13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아멘.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람의 투기로 인한 분노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하는 면책과 아픈 책망, 충성된 권고는 아름다운 것이며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환난 날에 가까운 이웃이 다고 환난보다 먼 형제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말씀의 거울로 내 신앙 점검하기 1번을 봅니다. 요즘 내가 남에게 자랑하고 싶어 안달을 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1절에서 4절을 보면 자존적 교만이 있는 우리 인간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은 칭찬을 받으려는 갈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좋은 소리를 듣고 싶고 열광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은 인간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칭찬하려 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자랑입니다. 자랑은 다른 사람의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은 분노로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하는 것과 자신을 칭찬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내가 남에게 자랑하고 싶어 안달을 내는 것은 무엇입니까?라고 했을 때 우리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자랑하고 싶습니까? 남편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아니, 내 자신이 남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사실 요즘 저도 우리 며느라기가 임신을 했기에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결혼하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상처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적당히 하려고 합의입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남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면 더욱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을 봅니다. 누군가 나를 말씀으로 책망할 때 시원함을 느낍니까? 아니면 억울함을 느낍니까? 5절에서 9절을 보면 솔로몬이 친구의 아픈 책망과 원수의 거짓된 입맞춤을 비교하면서 충성된 권고는 아름다워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기름과 향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이 아닌 이상 잘못된 일을 행하고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쓴 것이라도 달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렇듯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자에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책망의 말이 오히려 시원하게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말씀으로 책망할 때 시원함을 느낍니까? 아니면 억울함을 느낍니까? 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 모두 책망할 때 시원함을 느끼기보다 억울함을 느끼거나 분노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로는 누군가가 나를 말씀으로 책망할 때 억울함보다 시원함을 느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을 봅니다.
나는 고난이 찾아올 때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먼저 찾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찾습니까?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니어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가족보다 제3자가 나의 환난 즉 고난을 객관적으로 보고 조언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해 주는 믿음의 공동체로 피한다면 금상첨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고난에 맞서려 하기보다 말씀으로 아픈 책망과 충성된 권고를 해주는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고난으로 인한 재앙을 숨어 피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난이 찾아올 때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먼저 찾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찾습니까라고 했을 때 어쩌면 우리 모두 고난이 찾아올 때 먼저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믿음의 공동체 가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그치고 다른 사람을 높이며 칭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듣기에는 아파도 말씀으로 내 죄를 보게 해주는 교회, 공동체에 충성된 권고를 듣고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늘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하여 고난 가운데 숨어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